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고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는 순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다가오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태도가 예의 없다고 느껴져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부 갈등은 깊어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이해와 자비로만 사라진다.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애착이 며느리에게로 향하면서 간섭이 되고, 며느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억압이 되면서 불만으로 변합니다. 서로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늘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느냐?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하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부 갈등의 본질도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딸처럼 따르길 원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실망과 서운함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은 상대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내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많은 시어머니들은 사실 며느리를 미워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오랜 애정과 정성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애정이 지나치면 사랑이 소유로 변하고, 소유는 곧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내어주지 못하는 마음, 며느리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갈등을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들의 밥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밤새워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가 들어와 아들을 챙기기 시작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내가 했던 방식이 맞는데 왜 며느리는 다르게 할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이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자유가 된다.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자기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붙잡으려 하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사람으로 존중하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서 친정을 기대하지 않듯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서 딸 같은 애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를 다른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갈등은 줄어듭니다. 사랑을 집착으로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사랑을 존중으로 내려놓으면 평화가 됩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반대로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도 사실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억압이 되고, 억압이 쌓이면 두려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을 들을까라는 긴장,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까 걱정하는 마음이 며느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시어머니의 성격이나 말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친딸처럼 대하려 하지 말고 단지 한 어른으로 존중하면 됩니다. 존중이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을 때 불편하게 들리면 곧바로 마음에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도 나를 걱정해서 물어보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무겁고 흘려보내면 가볍다. 며느리가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며 바라볼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누그러집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로 대하려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한 어른으로 대하는 담담한 존중입니다. 그때 비로소 며느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갈등은 한층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부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생각하는 한 갈등은 멈추지 않는다. 갈등을 끝내는 길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며느리가 두려움 속에 존중을 내려놓을 때 서로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 존중 속에서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면 갈등은 화해로 바뀌고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따르고 탐욕을 가진 자에게 화가 따른다. 결국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착한 마음, 내려놓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기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 순간 고부 갈등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노력했음에도 한쪽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서로에게 안 맞는 인연은 서로가 내려놓는 것도 평화에 속합니다. 고부 갈등 어렵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